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그 시절의 자랑일 뿐이지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자랑은 헛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힘이 있다 자랑해도 그 힘은 어느 순간 되면 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절이 지나면 영원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인생에 있는 모든 자랑할 것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봤을 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사라질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구약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너희의 힘을 자랑하느냐?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느냐? 너희의 부유함을 자랑하느냐? 그 자랑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또한 한 가지 더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했다고 성경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치료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이 자랑할 것이 있을 뿐이지 주를 떠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라는 것을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힘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자랑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음을 내가 아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자랑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자가 없고 자랑할 자격이 있는 육체를 가진 영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됐는지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갖는 우리를 통하여 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느냐?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가 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에서만 뛰어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란 자, 바로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도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유대인에게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목수의 아들이랍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끝나면 좋은데 그가 메시아랍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끝나면 좋은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 형벌은 극도한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고 그는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 극악한 범죄를 짓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매달 수 없는데, 바로 메시아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데 그 사람의 극악한 범죄에 의하여 달리는 십자가 형태를 달렸다는 것만으로도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가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늘 나라를 여셨습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도대체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단과 같은 예수쟁이들을 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자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라는 이단을 내가 왜 믿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의 생각을 바꾼 것은 누가 바꾸셨느냐?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우리의 이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못 만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하기 전 그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마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스데반을 돌로 터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가 하늘에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게 되다니,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다니 그 은혜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 나를 부르신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는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죄인된 나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부르시다니 이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디로 갔느냐? 그 은혜를 깨닫고 눈을 뜨자마자 향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끌려 가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그 사단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은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나타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뭐 하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을 뜨고 회복한 후에 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압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지신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를 건지시고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전능한 신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 핍박자였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십자가는 예수님 만난 장소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건 굉장한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고 선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로 평안을 이루고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은혜를 자랑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바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났다고, 오늘 그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조영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2교육관에서 차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기 갔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맞다고. 그랬더니 막 우르르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손도 잡아보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늦게 오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가져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주님 봉사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난 줄 아냐고, 조영기 목사님 만났다고, 목사님 만나가 기도도 받았다고, 손도 잡아봤다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야, 목사님이 키가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만나가도 그날 저녁에 막 자랑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던 것을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만난 것을 늘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초반에도 뭘 얘기하느냐, 다메섹 도상에 대한 사건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갇혀서 고난 중에 겪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위정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핍박자인 것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자랑합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삼성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은 LG에 들어갔답니다.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인데 자식 참 잘 키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무언가에 뽑혀도 자랑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일하는 것은 자랑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헌신하는 모든 일은 주 안에 기쁜 일이요 자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일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그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완전한 신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남들이 뭐든 누가 핍박을 하든 뭐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힘을 얻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율법이나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율법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환경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닫교에서 가말리의 문화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학식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은 자랑거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로 바뀔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게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해결했습니다. 뭘 해결했느냐?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할수록 사단이 자꾸만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일의 사명 감당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잖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괴롭혔잖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의심의 눈을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걸 모르냐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도 마음에 뭐하느냐? 상처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 정말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충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충돌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잘 안 되면 뭐합니까? 내가 이것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약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질그릇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한 가도 어느 날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분명히 저기 가면 다 얻어맞습니다. 저기 가면 나는 두드려 맞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저 사람들의 정죄함을 내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복음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마음의 충돌은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 중에 괴수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어디서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핍박자였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공고나 권세나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주님의 사도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도 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강력히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서 그리고 마음에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현재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심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능력 준 자 누굽니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외침이 그냥 외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여 피 흘린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 전에서 너를 그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했느냐? 매일 자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처럼 칭찬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욥을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욥은 그것을 잘 이기고 통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욥의 그 고난 중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욥의 마음과 그리고 욥의 몸에는 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시험은 지나갔습니다. 상처 중에 까닭없이 생기는 그 상처 중에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날 때쯤 욥의 몸의 상처는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욥의 인내였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었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흘렀던 그 몸의 상처, 그 얼굴에 있었던 모든 주름과 있었던 지나갔던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될까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의 몸과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모든 상처와 고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느냐? 그에게는 후에 회복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무지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몸에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는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됨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괴로운 중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구나 생각한 사람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울 때 상처 없이 교회에 쓰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상처 당연히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서 마음과 고난, 여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웃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일이 많습니다만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너만 하나님 사랑하냐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 진짜 믿냐고. 나도 진짜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너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말하고 너만 그리스도의 종이냐고 말하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해서 뭐 했느냐? 흔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해서 너 굶어봤냐? 주님을 해서 고난 당해봤냐? 죽을 받는 고통을 당해봤냐? 그 고난에 대한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바울이 얘기한 얘기가 그럼에도 내가 놀라는 것은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를 염려하여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이라. 그 마음이 더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세웠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심었다고 얘기하고 아보로는 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심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지금이야 기계로 심겠지만은 예전에 어떻게 심습니까?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구부려 가지고 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씨앗을 넣고 그걸 다 덮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 했느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서는 복음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다 배설물을 여기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심었다는 얘기는 그냥 심은 게 아닙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해서 자기는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의 손가락질 하는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이 틈타 들어오는 걸 향하여 막고자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본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핍박을 받음으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이 땅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가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몸에 있는 많은 상처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근데 그것은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될 것이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해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뭐가 생기는 순간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깁니다.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뭘 자랑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주님을 향한 흔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에서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에서 예배 드리며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건 십자가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의 상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부활하시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도마에게 말합니다. 손 대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가시멸륭한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리고 양팔과 양발의 못자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때 우리가 받았던 많은 상처들은 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멸륭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 우리가 아는 많은 성령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거장들은 동일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뒤돌아보니 뭐밖에 없다고요? 죄뿐이 없다고. 나의 뒷모습은 다 죄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나의 자랑은 뭡니까? 나의 의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천국의 면류관이 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